네, 사람의 가치관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온전히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주님께로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나는 불확신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봐야 할 대상,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 내가 시선을 두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때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떠한 단어들이 기록이 되냐면 우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양, 그리고 목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3절, 2절, 3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비유가 되죠?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렇죠, 목자와 양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항상 물가로 나아가야만 하죠. 우리 또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가로 나아가서 물을 마셔야 쉼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생명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를 때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단비 같은 생명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여정이 고되기는 하지만, 피곤하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즐겁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삼촌 라반의 양떼가 있는 바로 그 들로 데려가셔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그저 다 우연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죠. 자, 9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 라헬은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렇게 야곱과 라헬은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은 거리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자그마치 80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동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나 힘들었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법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주 열심히 그녀를 보자마자 도와준다고요. 자, 10절 보세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이 되죠. 지금 야곱은 너무나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란 말이죠.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달려가서 도와준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몸이 반응한 거예요. 지체 없이 달려가서 도와줘요. 남자들은 그런다니까요. 마음에 없는 행동 잘 하지 않아요. 야곱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육인 라헬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라헬을 처음 봤을 때에 이미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지금 달려가서 라헬을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러죠. 야곱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배우잣감인 라헬을 보자마자 눈물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등등. 하지만 결론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깊이 있게 만나 주셨고, 그런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고민이 없고 누구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은 알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의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선하신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